89편입니다. 시편 89편.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드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바울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과 빛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방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고하고 그의 여인은 해같이 내려가며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로다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선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덮으셨으니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라.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같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본 시편 89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말 그대로 에단이라는 사람이 후손이 지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설이 유력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멸망. 그러니까 어떤 것을 취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탁 하고 채셔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왕위를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 내가 네 왕권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씀 가짜지 않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 받은 말씀과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펼쳐지는 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여건과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의심이 들죠. 회의가 듭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성도는 사실 잘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갈등하죠. 그래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체의 모든 좌절과 절망마저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3권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4권, 5권, 1권부터 5권까지 쭉 150번 보면 누가 망했네, 예루살렘이 망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막 이어집니다. 아니, 좋은 것도 한두 번인데, 그죠? 좋은 소식도 계속 들으면 야 그만해. 그런데 뭐 고난당하고 망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아예 그래 그냥 뭐 뻔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시편 150편 그 긴 시편 내내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실까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혹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의 종류와 가지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구나. 여러분, 문제가 어떤 분야에 딱 집중되어 있나요? 안 그래요. 건강, 인간관계, 가족, 자녀, 부부, 부모, 그리고 뭐 대인관계, 직장,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되게 중첩되고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 시편 안에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이겨내는 거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성도에게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의 아픔과 고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관련된 시편을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런 마음과 이런 결심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거나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저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 건 아닌가. 비록 입술로 내뱉지는 못해도 그런 회의와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에스라의 애단, 이 맞서기는 교훈이란 뜻인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52절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한번 나눠서 보시면, 먼저 1절로부터 18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언약에 대한 찬양으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언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들을 다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19절로부터 37절은 이제 언약의 재확인이 들어가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예전에 내 생일 때 되면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한 번 더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언약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재차 두 번째 확인하는 내용이 19절로부터 37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9절에서 20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나오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낸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다윗이 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눈 씻고 찾아내셔서 일부러 복 주시고 억지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왜 깨뜨리십니까? 라는 항의성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때 분명히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안 그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저를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그 기름 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38절로부터 51절 현실의 비극과 탄식이 이어집니다. 자, 51절 한번 볼게요. 자,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그래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이제 여기서 시편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역설이 있다고요. 성도가 겪는, 일상에서 겪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인데 내가 몸담고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은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리는 거기서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일부러 몰고 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그냥 그래, 나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복 받는 것, 이런 믿음의 공식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다른 현실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이게 왜 그렇지? 이거 왜 말씀대로 안 되지? 이런 고민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도 겪게 하세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또 거쳐야 한 순서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한 책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은 역설과 모순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의 글을 인용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곳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 자라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뭘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자라가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자랐나?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랐나요? 안 자랍니다. 언제 자랐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거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항의하고 때로는 따질 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52절에 요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51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내용 같아요? 아니면은 나쁜 내용 같아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찬양해요. 아니 이게 무슨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입니까? 바로 앞전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찬양해요. 아니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런데 어떤 문맥의 이어짐 없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전혀 문맥 뜬금없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다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기자는 다른 건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될 수 없어요. 이해될 수 없죠. 왜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기자가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것만은 확실히 아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패배하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선취적 확신, 미리 이룰 취, 미리 이룰 것을 지금 확신해 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믿음이 되게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지금은 내가 너무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언젠가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부르짐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끝나죠. 어떤 문장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혀 문맥에 맞지 않고 맥락도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확인했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확인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말씀, 나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받았고 오늘 새벽기도 아니면 주일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과 말씀 가운데 이런 음성이 있는데 왜 말씀과 달리 나의 상황은 점점 어렵게만 이어지고 계속될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 결국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 이대로 안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 안 꼬꾸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이 확신 한 가지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욥기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그 일을 못 버티나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버틸 힘이 없어서 못 버텨요.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 완벽하게 해석되고 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도 지나가지요. 근데 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자세하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그 의미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무엇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통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을 공급받고 사셔야 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